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28장에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33장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학대하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속이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이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누구를 학대한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말하죠. 내가 학대하는 일이 끝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 나라가 당시의 열강에 대해서 행했던 그런 악행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들의 악행에 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이 끝나게 된다면 너희가 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학대하는 일이 그럴 것이고 너희가 속이는 일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수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현실은 아직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올리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옵소서. 팔이 된다 이 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이러한 분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가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너희의 법이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처하든지 또 삶이 평안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학대할 것이고 속일 것이지만 그 학대를 하는 것이 끝나면 너희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이는 것이 끝나면 너희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학대할 일들에 관하여서는 본문 7절부터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학대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에 슬퍼하고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차례 살펴보지만은 아수르 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 유다 나라는 그 말을 듣기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찾아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죠. 그래서 애굽에 사신도 보내고 애굽을 향한 손을 뻗치는 여러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들을 공경 가운데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견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유다의 어려움에 관하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견책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견책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신다. 이제 나를 내가 높이겠다.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아수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이 타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이 먼 데 있는 자들,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다른 열방의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분의 권능의 팔을 펼치시고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기대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내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고 내 권능의 팔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능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하심 앞에 갈라지는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시온의 죄인들, 살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지만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미칠 것인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14절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부류가 등장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존귀한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존귀한 자라는 표현 봤었죠.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표현을 읽었는데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 정직하게 말한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악한 꾀를 듣지 않는다, 악을 보지 않는다.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사람들.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될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은 시온의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르셔서 그 시온에 참된 안정과 구원과 회복,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 것에 관해서 이하의 말씀에서 쭉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평안해도,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일도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실지라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차 인류 역사의 최후의 날, 최후 심판에 있게 될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것들은 예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이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여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정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보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은 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순경에 있거나 저희들의 삶이 역경에 있거나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보배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